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은 잘못됐네요. 그렇죠.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평신도 훈련은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무너졌던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기초 확신반부터 성장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꼭 들어와야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도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사랑한 사람들,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부르짖는 이상 가운데 하나가 끊임없이 배우는 훈련 공동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를 멈추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훈련 수료하는 분이 있지만 이 과정 마쳤다고 해서 다 된 것 아니죠.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크게 세 가지 도구가 있다고 하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상황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어른 되신 분들은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 색깔이 때로는 달라지기도 하죠. 말씀 묵상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 그렇게 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게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상처 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다 잘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진짜 성경의 사랑을 어떻게 배우고 훈련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때로는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주변에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 두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 하나님이 내 주변에 두셨을까? 저분을 통하여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만드는 통로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숙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야 주야 하고 있다고 해서 신앙 성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중요한 논리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함께해서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이죠.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환경,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서 성숙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그냥 평탄한 길만 열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가지만 그곳에서 겸손을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냥 말로 머리로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킬 때가 참 많이 있죠. 때로는 육신의 건강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알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며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으로 보면 우리를 더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여러 가지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래서 마땅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삶의 태도와 습관을 배우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갈고 닦아 고쳐가는 것이 말씀을 통한 훈련의 과정이지 않습니다. 근본에 이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 제자 훈련은 1년 가까이 저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 묵상하는 것 나누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기초로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편상 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숙시키는 중요한 도구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젊은 에베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근거한 확신 속에 거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앞절 1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세상. 그리고 그 앞절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확신이 없으면 뭡니까? 포기해버리죠. 쉬운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이러느냐? 성경은 이미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확신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속이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게 행동하죠. 요즘 정말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속여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속이는지 눈 뜨고 그냥 당하는 수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냥 살면 휩쓸려 떠내려가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기 쉽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세상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서 흔들림 없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에 거하라 합니다. 거하라, 집을 짓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면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고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의 삶의 권위 있는 기준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방향 설정을 위한 나침반,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상담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평가할 때 필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 좋은 것이다, 그 수준으로 이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필요를 따라 유익하면 말씀대로 살고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잘못의 많은 부분은 신뢰할 수 없는 권위의 기초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권위 중에 하나가 문화죠.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했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용어를 바꾸면 문화를 자기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전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다른 말 쉽게 말하면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이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죠. 그게 논리적이니까, 따져보니까 맞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기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감정에 솔직해라 뭐 이러면서 감정을 따라 결정하는 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한 기준이고 절대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할 때 여러분이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어긋나 있으면 그렇게 하다간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씀을 읽다 보면 책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장에 책망하는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자들이 삶의 변화가 가능하죠. 바르게 함. 우리가 때로는 벗어나 있지만 이렇게 돌아서야 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이게 맞나 싶지만 말씀을 보니까 그 길이야. 너 잘 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또 힘있게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단순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진리가 내 삶에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성경 말씀이 이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말씀을 펼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 밭, 그다음 돌밭, 가시밭, 옥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죠.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죠. 늘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늘 왕들에게 옆에 성경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건 문자적으로 그냥 토라를 두라는 것이 아니고 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늘 옆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왕으로서 바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도 좀 하십시오. 목사님 이 나이에 안 헤어집니다. 맞습니다. 잘 안 헤어집니다. 그래도 자꾸 하면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외우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의 유익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암송을 많이 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는 좀 그거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나온 경우는 잘못해놓고 나중에 기억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되지만 말씀이 기억나서 그때 반응하는 거죠. 이것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상관없이 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한다, 되새김질한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묵상.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너무 말하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한대요. 낮에는 이 이야기 듣고 오후에는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어쩌면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나오냐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나요? 내가 종일 엎조리나이다. 묵상하라. 늘 입으로 중얼중얼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제로 말씀의 원칙을 삶에 적용하며 사십시오.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말씀 적용해라. 참 쉽지는 않지만 적용이 없는 말씀 공부는 무의미합니다. 종종 성경은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데 삶에 전혀 주님 닮은 모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어 막 그러는데 자기에게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주님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듣고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가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경을 정보의 책으로 알면 지식만 알면 되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삶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뒷부분에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말씀을 주신 목적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시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 앞에 앉으며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는, 그리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변화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죄송하지만 제 설교를 18년째 듣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죠. 말씀은 변화의 책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런 변화들을 더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